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인데요. 한 절 한 절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같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우리 한번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 번 더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에게 복 주시길 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 사역했던 교회에서요, 주일학생이 하나가 있는데 주일학생 그 아이는 여자아이였어요. 5학년이었는데 태권도를 한 친구였어요. 굉장히 그 성격이 좀 터프하기도 하고 약간 선머스마 같이 그렇게 그런 행동하는 친구였어요. 어느 날 이제 주일날이 되어서 주일학교 차량 운행을 하는데 이제 같은 아파트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저랑 그 아이들 또 동생 태우고 이렇게 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갑자기 운전을 하고 있는데 저한테 저 뒤쪽에 앉아 있었더니 목사님 사랑해요. 그런 거. 드디어 목회가 성공했구나. 이런 아이가 이렇게 변화받을 수 있었구나. 정말 손모습처럼 생긴 이 친구인데 이렇게 사랑을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한 정도가 됐으니까 야, 내가 얼마나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잘 심어줬나. 참 너무 뿌듯했어요. 너무 감사해서 그래 나도 사랑해. 그랬더니 얘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니요 목사님, 제 친구 사랑이요 사랑이. 아니 원래 가는 길에 정사랑이라는 애를 태워야 되는데 그냥 지나간 거였어요. 제가 그랬더니 목사님 사랑이요 이랬거든요. 목사님 사랑이요 이랬는데 저한테는 목사님 사랑해요 이렇게 들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해 그랬더니 얘가 하들짝 놀란 거죠. 그 순간 그 너무너무 기뻤는데 그 순간에 확 떨어졌는데 그 사랑한다는 말은 참 여러 마음을 이렇게 풀어주는 것 같아요.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좋아요. 참 저는 그렇게 들렸어요. 그래서 얼마나 설렜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목회 편지를 써요. 그래서 목회의 방향을, 목회의 지침을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제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내용은 마지막 그 교훈에 관한 그런 말씀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믿음이 중요하다. 믿음이 중요하다. 그것을 강조하면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 그 특징을 19가지로 나열을 합니다. 다시 우리 한번 볼까요? 1절로 5절입니다. 읽어봅시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아멘. 오늘 여기에 읽었던 일들이 사실은 우리
삶 가운데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또 조급하고 무정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이런 것들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러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말세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새벽에도 전했습니다마는 이게 왜 고통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게 고통입니까? 돈을 사랑하는 게 고통입니까? 아니잖아요. 이거는 즐거움이잖아요. 돈을 사랑하는 건 즐거움이잖아요. 그리고 그냥 네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쾌락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고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린 생각해 봐야 돼요. 이 고통이 누구에게 고통인가? 무엇에게 고통인가? 말세에 고통하는 때라고 얘기했으니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었던 롯이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그가 그 땅에서 살면서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경 한번 볼까요? 베드로후서 2장 7절로 8절입니다. 읽어봅시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로라. 아멘.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롯은 믿음이 하나도 없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았나 봐요. 아마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면서 그 예배를 같이도 드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믿음이 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문에 창세기 19장 보면 성문에 앉아 있다가 천사를 영접하고 이렇게 섬기는 모습도 나타나죠. 여튼간에 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면서 음란한 행실을 사는 그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죄악을 저지르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의로운 심령이 상해가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그렇게 마음이 영혼이 상해가면서도 떠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면 그쪽에 들어간 지가 꽤 시간이 됐거든요. 한 20년 가까이 됐는데 아마 20년 동안 소돔 땅에서 살면서 자리도 많이 잡았겠죠. 기반도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재산도 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떠나기가 쉽지 않아요. 가진 게 많잖아요. 소유한 게 많잖아요. 떠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롯의 가정을 이렇게 건져내실 때, 구원하실 때 그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다가 뭐가 됐죠? 소금 기둥이 됐잖아요. 그럼 롯의 아내는 왜 뒤돌아봤을까요? 호기심 때문에, 궁금해서요. 뒤에서 뭔가 소리가 나니까 뒤돌아보면 안 되지만 쫙 봤을까요? 그러면 롯의 아내만 본 게 아니라 다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봤어요. 아마도 미련 때문에 그랬겠죠. 아까워하는 마음 때문에 뒤돌아봤겠죠. 주님이요, 누가복음에 보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와 현상을 얘기하면서 믿는 자들에게 딱 너네들은 이 마지막 때 어떻게 살 거냐면 딱 한 가지로, 한 문장으로 얘기를 한다면 누가복음 17장 3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합시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롯의 철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됐냐? 소금 기둥 됐다. 왜 그랬냐? 뒤돌아보다가. 왜 뒤돌아봤냐? 그게 너무 아까우니까, 소유가 많으니까, 가진 게 많으니까. 자, 오늘 읽었던 이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은 사실은 육신의 본능에 충실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육의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이에요. 우리 영의 소원이 아니에요. 영의 갈망이 아닙니다. 전혀 상관없는 일이에요. 우리 영의 소원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죠. 로마서 8장 5절로 6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육신을 따르는 자는 어떤 일을 해요? 육신의 일을 합니다. 영을 따르는 자는요,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육신의 생각은 뭐다? 사망이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에 우리가 머물러서 안 된다는 거예요. 8장 6절에 보면요, 8장 8절에 보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대요. 봅시다. 8장 8절입니다. 없어요? 없어요. 8장 8절에 보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8장 13, 14절 볼까요? 읽어봅시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어요. 그 끝이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편안함은 우리의 영혼에까지 편안함을 주지 않아요. 육신이 편안하잖아요. 우리 영혼이 평안하지 않아요. 제가 이제 가끔 이제 그럴 때가 느끼는데, 휴가 때 휴가 갔다 오면 몸은 편하잖아요. 명절 때 이렇게 한 며칠 빼다 보면 뭐 기도회나 새벽 예배라 안 하잖아요. 그러면 몸은 편합니다. 근데 내 영은 편하지가 않아요. 불편해요. 기도의 시간에 그 시간이 있고 예배의 시간이 있는데 그걸 하지 않으면 몸은 편한데 내 영혼은 불편함을 느껴요. 불편함을 느껴요. 그게 그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영혼이 고통을 당하는 때가 언제냐? 육신의 정욕이 만연할 때 그렇습니다. 이때를 말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육신대로 살면 안 돼요.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영이 살고 위에서부터 부어지는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뭐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땅에 속했으나, 땅에서 살고 있으나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잠시 땅에 살고 있으나 영원한 저 하늘나라를 꿈꾸며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게 말세에 우리가 육신의 정욕대로 살지 않고 영혼의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길입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의 교훈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이 디모데후서 3장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면서 그 말씀의 교훈이 내 삶의 능력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것, 모든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게 뭐냐? 기도와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명의 수도사가 있습니다.
개울가를 건너야 되는데요, 딱 봤더니 한 젊은 처자가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와서 보니까. 근데 이 처자가 이 개울가를 도저히 혼자서 걸을 수가 없어요. 건너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도사 2명 중에 한 사람은 이 여인을 보고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다른 한 사람이 이 여인을 보니까 건너가야 돼요. 물어봤어요. 건너가실 건가요? 건너가야 되는데 제가 어려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빚이죠? 제가 건너드릴게요 하고 이 여인을 업고 건네줬어요. 그리고 두 수도사는 가요. 근데 한참을 갔는데 먼저 지나갔던 수도사가 그 여인을 업고 왔던 수도사에게 얘기를 합니다. 여보게, 수도하는 몸으로 여인의 몸에 손을 대다니 자네는 부끄럽지도 않는가? 우리 수도사인데 어떻게 여인을 이렇게 손댈 수 있는가? 잘못했네. 이렇게 따지는 거였어요. 그랬더니 다른 수도사가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계속 가요. 계속 두덜두덜 옆에서 하면서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네는 단순히 그 여인이 개울을 건널 수 있도록 도와줬겠지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 여인을 도와주는 것은 신성한 계율을 어긴 일인데 왜 그 일을 했냐고 또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한 번 말하고 끝나지 않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10년 전에 했던 얘기를 꺼내가지고 그때 왜 그러냐고. 힘들어요. 그러면 힘들어. 그 문제만 가지고 해야 되는데 부부싸움 하다 보면 지난번에 당신이 이런 얘기를, 어이구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내가 그런 건 아니고 그런다는 건 아니,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 그런 거예요. 한 말 계속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을 업어줬던 수도사가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아, 나는 벌써 2시간 전에 그 여인을 업어서 내려줬는데 자네는 여전히 그 여인을 업고 있으면서 나한테 얘기를 하고 있네. 그런 거예요. 이 수도사는 건너면서 이 여인을 딱 놔두고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다른 수도사는 계속 그 일을 두고 얘기하고 이걸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어요. 분명 나왔어요. 애굽에서 나왔다는 뜻으로 출애굽이에요. 근데 몸은 나왔어. 근데 마음은 여전히 애굽에 있어요. 그래서 길을 가다가 마늘이 먹고 싶어, 부추가 먹고 싶어, 고기가 먹고 싶어.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어. 그때 훔쳐 먹더라도 그때 먹었을 때가 그때가 좋았어. 자꾸만 이 애굽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어요. 애굽으로. 또 앞에 홍해가 있어요. 우리가 죽을 곳이 없어서 데리고 왔냐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몸은 나왔는데 마음은 여전히 애굽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나의 옛사람은 이제는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옛 본성 그대로 가지고 내 성격대로 살아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가 침례식 할 때마다 그런 거 하잖아요. 이제는 김경정이는 죽었어요. 옛날에 김경정이는 죽었어요. 이제는 새로운 김경정이가 됐어요. 그러는데 이게 한 번 죽어서는 안 되나 봐요. 매년 죽어야 될지 몰라요. 매년 죽어요. 안 죽어. 죽은 것 같았는데 또 살아나고.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한 말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매일 죽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 죽어요. 나의 육의 사람을 매일 죽여야 내 영혼이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육신의 쾌락과 즐거움 속에 살다 보면 우리의 영혼은 잠들게 되고 병들게 되고 죽게 됨을 여러분 깨닫고 성령의 이끌림 속에 말씀의 교훈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